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우리가 특세 동안에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니 특세가 끝난 뒤에는 이 성전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는 줄 알고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편찬했나 싶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까에 대한 걸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것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안 일어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그것들을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계속해서 주목되는 이름이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훌의 손자 부살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8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다윗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서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위가 서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주께 복을 받은 이유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왕위가 내게 아니고 내가 뭐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날 세우셨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은 사건으로만 치면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놋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볼 때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그러니까 지금 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이, 이 기록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내 선대의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지금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버지 때에 다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나는 지금 실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성전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행할 뿐이고 특별히 뭔가를 더 새롭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에, 이미 다윗의 때에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그냥 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누군가의 준비와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 지금 제가 딸을 하나 키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엄마가 없으면 딸은 못 일어나요. 특별히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 동물들은 굳이 엄마가 있지 않아도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던가, 혼자 뭔가 잡아먹는 걸 배운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 특히나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기간 그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믿음의 일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의천 번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조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일천 번제가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1000일 동안 지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 그 양을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천 번제는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믿을 때 믿는 방식은 불교식으로 믿고 사는 건 유교식으로 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지성이면 감천, 뭐 이렇게 뭐 삼천배라고 하나요? 막 그러면서 내 수고와 노력을 다해 하늘을 감동시켜 볼 하는, 이게 다 거의 불교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누군가 명함을 주셨는데 그 뒤 명함의 뒤편에 딱 짤막하게 이게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그 뭐지? 40일 금식 2번 했음,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여기다 왜 적어놨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40일 금식이나 혹은 1000번제를 드려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내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주님이 내가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나요? 우린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네. 실제로 그냥 금식과 뭐 일천번제나 뭐 기도를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더욱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성취해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이거는 했다 뭐 이 정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진짜 여기 1천마리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이것은요 1000번 동안 공을 들여 뭐 정성을 다해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기브온 산당 거기서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범국가적인 행사였을 거예요. 전 국가, 전 국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준비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행동을 더해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지기 위한 준비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했다, 뭐 1천번 동안 내가 고생을 했다, 막 우리가 그냥 익히 중세부터 해왔던 뭐 그 고행의 폐해들이 우리 안에 삶에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1천번제를 드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뭐 40일 기도를 작정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뭐 새벽 기도를 작정했고, 이런 마음들의 중심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혹은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좋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막 그런 기도 작정이나 혹은 금식이라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시죠. 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은 내가 그냥 된 게 아니고 내 부모의 덕이다, 하나님 덕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기도 덕에, 순종 덕에 그렇게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겸손한 은혜를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를 잘 따르고 내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 진짜 솔로몬은 자기가 한 건 별로 없는데 다윗이 다 해놓은 걸로 거의 다 벌어먹고 살다가 이제 그걸 다 써먹었을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 솔로몬의 밑에서 계속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때를 기억해서 다윗의 때의 은혜를 기억해서 계속 참아주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한 큰 노역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에 집중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나면 내 밑에 때는 내 덕에 큰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 자녀의 때에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선대의 내 부모의 신앙 덕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이것들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게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9절 10절인데요. 10절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왜 구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시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왕들은 부와 재물이나 뭐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장수를 구하거나 그렇게 구하는데 너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왕이 구하는 것 같이 구하지 않고 오직 11절 밑에 부분 보시면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이걸 열왕기 상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나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소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뭐 국민의 뜻도 잘 알아야 되고 막 여러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때 고대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난 너를 언제든지 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내가 살려주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팽배하게 깔려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솔로몬은 마음에 겸손하게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거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식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게 능력을 달라 구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함께 하심을 얻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보시는 기도 응답의 딱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무엇을 구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대하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 건축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다윗 얘기라고 했습니다. 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뭐 설계도, 뭐 재료 준비, 뭐 인부 준비, 그 이방 왕들한테도 부탁하고 이걸 다윗이 자기 때에 다 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으니 솔로몬이 어떻게든 그냥 솔로몬이 왕만 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최근에 발견된 게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거기 가보면 다윗성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의 그 집터가 있어요. 다윗의 집터를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왕인데 본인의 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만 할까? 이 공간보다 작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엄청나게 영광을 구했던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침상이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나 있는 창문을 보면 딱 이스라엘 성전이 보입니다. 창문으로 그 밖을 보면 이스라엘 성전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보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시면 이 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네, 앞에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다 다윗이 혼자 낸 건 아니고요. 여기 그 역대상 29장에 가 보면 다윗이 혼자 낸 건 금 3천 달란트, 수는 7천 달란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 다윗을 비롯한 전 국가적으로 모은 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금이 몇 톤이고 또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라면 얼마냐라고 따졌을 때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어쨌든 아주 많습니다. 제가 잠깐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2,700조 정도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다 얘기가 달라서 뭐가 특정하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지무지 많은 금액입니다. 금 3천 달란트도 한 3조 5천억이 될 거라는 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진짜 주님께 복을 받고 주변의 원수들 다 없어지고 굉장히 태평성세를 이루고 그때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한 80만 정도 된 걸로 그때 인구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온 나라를 제패할 때 했었던 군사 숫자가 얼마냐면 5만입니다. 5만. 5만에서 6만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군세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네, 근데 절대로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침범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24시간 예배팀을 돌려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여 전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이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드린 것도 있지만 온 국민이 다 같이 모아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을 받았고요. 다윗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은 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내라, 건축헌금을 내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같이 준비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대전 중문교에서 세종이 하나 세우는 것 뭐 이런 식의 맥락이나 혹은 장치환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막 치고 나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금 10만 달란트 중에서 3천 달란트는 다윗이 감당했지만 나머지 9만 7천 달란트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처음에 섰을 때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이 도시에 필요한 교회를 그 성전을 세워야 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제는 준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를 늘 겸손함으로 이제 이 세종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건축해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를 창대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겸손한 마음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그 모든 걸 준비하였고 또한 솔로몬이 그것을 행하였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집중하여 우리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고 또한 그것들을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줬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겸손한 마음의 동기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